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오늘 생명의 말씀은 산상수훈 32강으로서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마지막이라 했죠. 계속 저희가 살인, 희생제사, 푸누오, 그 다음에 간음, 모니큐오, 그 다음에 거짓 증거, 에피올케오, 그것을 거치고 이제 그 의미를 깨달았으면 사랑에 대한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한번 본문을 읽어보고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오늘 한번 깨달아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45절이죠.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원수의 개념과, 그렇죠? 사랑의 개념,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원리를 한번 우리가 먼저 본 다음에 이것을 오늘 깨달아 보자고요. 이 원리가 그대로 주어지니까 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요. 성경 전체를 이게 의미하니까, 즉 제가 늘 말씀드린 창세기 1장이,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아마르 엘로힘이라 했죠. 이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어요. 창세기 1장이요. 1장은 창세기 2장, 그죠? 2장 3절까지라 했죠. 3절까지 이 하나님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온다 했어요. 그것이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볼게요. 자, 이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 있고 또 이 하나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장부터는 생명을 낳잖아요. 4장은 그러니까 이 여호와 엘로힘의 우리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그 그림이고,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4장 말미에 다른 차원의 모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셋이잖아요. 셋. 그렇죠? 가인과 셋은 나눠지잖아요. 그것이 5장 그 족보로 딱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여호와 성령이라서 것이 세 번째가 성령. 이게 3장 4절이에요. 3장 4절. 3장과 창세기 4장과 5장, 창세기 4장과 5장이 됐습니다. 이게 성령이 됐어요. 성령.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호와. 구약으로 따지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엘로힘이랬죠. 자, 여호와 엘로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것을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 이건 하나님 원수라니까요. 이 원수예요. 원수. 이걸 한번 볼게요. 오늘 원수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를 가지고, 이게 원수가 죄라고도 하고요, 또 이게 악이라고도 하고요, 율법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아래 성전. 아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 성전에서, 그렇죠? 깨달아지면 이게 밑으로 와요. 밑에. 이게 밑에요. 이게 거꾸로 썼네요. 이것이, 자, 창세기, 여기는 이제 모르는 하나님이고, 여기가 원수예요. 원수. 여호와 엘로힘이니까. 그렇죠? 원수.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 원수니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있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내려오게 그렇단 말이에요.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3장 말미까지는 이게 원수 성들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자고. 이 원수에 대해서. 오늘 원수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잠깐 복습하느라면 구워주는 자, 거절하지 말고 주라 했잖아요. 거절이 뭐라 했어요? 거절하지 말고 그게 이스템을 했잖아요. 반드시 사랑의 원리를 가진 자, 사랑의 그 의미를 가진 자가 내가 되어야 거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랑의 의미를 안 가지고 있으면, 완성이 안 돼 있으면은 거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룹에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난주에 봤을 때는 이 아래 하나님이 이자로 왔다 했어요. 별리로 왔다 했어요. 누가복음에서 저희가 배웠죠. 별리로 왔는데 이자로 왔는데 그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래에서 다. 그러니까 이자가 끝났어요. 이자가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곁으로 갔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갔어요. 그가 아버지로. 그러면 원금이 있다는 원금. 우리가 원금을 이제 다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자가 없으니까 내가 왜 이자를 안 내지? 주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게 원금이었구나. 원금이 거기 있고 그 원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지혜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위의 것을 학가더를 받는 것이고 메가스를 받는 것이고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원수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그럼 창세기 먼저 한번 가보고 갈게요. 우리가 원초적인 걸 우리가 창세기라 했잖아요. 그걸 가봐야 이제 알 수 있겠죠. 창세기 원수니까 어디서 나오겠어요? 3장이 나오죠. 3장 2장 3장이 원수의 개념이니까 그게 여호와 엘로힘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보려고 했잖아요. 자, 창세기 3장 원수가 어디서 나오죠? 원수가 지으신 뱀이 나오고요. 볼게요. 원수랑 보자고. 원수 어디서 나온가요? 오해부가 나오죠. 창세기 3장이니까 맞을 건데. 여기 있네. 원수. 그죠? 내가 나로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원수라서 이 원수가 뭐냐면 바로 이게 남자의 원수란 말입니다. 에바죠. 에바니까 에바는 증오, 적대, 그렇죠? 이게 증오, 적대, 원수가 내가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즉 여호와 엘로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분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수준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땅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땅은 여자라고 했잖아요. 여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라 했어요? 에바라 했잖아요. 에바. 이게 원수. 이걸 우리가 좀 원초적인 걸 안 다음에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자, 에바라 했죠? 이거 원수라 했어요. 이게 남자 원수라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크드로스거든요. 에크드로스 원수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에크드로스는 이것도 남자의 원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란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온 하나님의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것을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바가 창세기 13까지가 원복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또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 같이 그 창세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상수훈을 들어와야 된다. 산상수훈을 배워야 된다 했어요. 이 차서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산상수훈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보이는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왔는데 구약이 성전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가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말하던가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래 그가 원수란 말이에요. 그가 원수. 예수가 원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정화 청소가 아니라 비둘기 팔고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그 안에 장사꾼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예물을 드리러 올 때 뭐예요? 그때는 짐승으로 드렸기 때문에 짐승이 없으면은 농사를 지면 농사 그 곡물을 가지고 바꿔야 돼요. 돈을 바꿔야 돼요. 그 짐승하고. 그 당연히 그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 때가 안 됐으면 아직도 성전에 계시면 당연히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 드려야 돼요. 맞아요. 11조도 드리고 또 이 감사문도 드리고. 왜? 아직까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열심히 하고 있어야 돼. 그 순간에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성전 그 예수가 오셔서 야 이제 이게 필요 없어.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화 청소가 아니고 필요 없어. 내가 이제 제물이야. 예수님이 와서 제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이제는 성전이 원수였는데 성전이 붉은색이잖아요. 하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붉은 성전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죄가 정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희게 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당신이 깔고 앉아봤단 말이에요. 당신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첫 번째 성전은 필요가 없어지지. 본인이 성전이니까 말을 하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이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원수가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에크드로스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에크드로스 세트니까 내가 되게 하고 원수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가 되게 하고 그랬어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내가 너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와서 그러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예수님 남자이지만 여자로 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그 얘기 했다니까요. 여자로 왔다는 이야기는 그는 그리스도가 남자고 예수는 여자, 우리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 여자로 왔습니다. 여기가 땅이 여자고 항상 위에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는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이 땅에서는 엘라키스토스 아래 것 하카탄 이거는 저급한 거잖아요. 그게 여자란 말이에요. 왜? 여자를 남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래요? 그래서 그가 시작했어요. 시작한 게 뭐예요? 그게 태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시작한 게. 그래서 그가 베레시트에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는 율법이에요. 율법. 베레시트 처음 것 프로토스. 베레시트가 프로토스 신학 따지면 처음 복음이란 말입니다.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에르트란 것은 끝이란 말이에요. 끝. 물론 태초 베레시트가 처음과 나중이지만 처음과 나중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걸 알려줘요. 처음과 나중을. 그래서 아에르트가 예수가 시작해서 끝을 냈구나. 그래서 그게 머리라 했어요. 머리. 베레시트가 머리잖아요. 이 베레시트 보세요. 베레시트 이게 태초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이 로시가 머리란 말입니다. 이 머리가 성전으로 왔어요. 처음에 성전이었잖아요. 그 머리가 예수가 성전으로 와서 완료를 시켜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성전으로 완료를 시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으면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어떻게 돼요? 이 머리가
밟아줘, 밟아. 아니, 머리가 죽었어, 머리가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꼬리라는 거는 이 마지막에 머리에서 시작과 끝이 꼬리랍니다. 꼬리를 완전히 야코포, 여기 있잖아, 발꿈치가 꼬리잖아요. 밑에 발꿈치를 완전히 상하게 돼야지. 발꿈치가 상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렇게 원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계를 넣으면 안 돼요. 교훈에 교훈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지금 성전 때이고 구약 때에 있고 예수 때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때에 있느냐. 지금은 성령 때라고 하지만 무조건 성령이 나한테 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냥 뛰어넘을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벨을 죽인 것은 하벨이 예수의 뭐예요? 그 모형이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가인은 예물을 뭘 드렸어요? 곡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농사 지었어. 곡물을 드렸고 하벨은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드린 것은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반드시 유월절을 걸쳐서 피를 걸쳐서 곡물 방해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 피를 안 걸치고 바로 방해라고 그랬어. 경계를 넘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물었잖아요. 가인아, 네가 왜 네 아우를 죽였니? 어찌미니? 네가 왜 죽였니? 그러니까 가인이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네가 가인 아벨을 죽인 게 뭔 줄 아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계를 넘어와 버린 거예요. 무교절을 바로 와버린 거예요. 유월절을 걸쳐야 된대요. 걸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월절을 걸치게 해서 유월절을 걸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을 죽인 건 잘 죽인 거거든요. 근데 그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동쪽으로. 가르쳐요. 동쪽이 뭐냐면 항상 동쪽이라는 것이 이 케뎀이 거기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대적한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왔다는 얘기 밑으로. 이 원수의 수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누구를 낳죠? 처음에 가인을 낳는데 가인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나중에는 가인이 이 원수의 아래 것으로 아래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깨달아져서 3장 말미에 다른 차원의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세트예요. 세트. 3장 말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것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하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창세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가 전체 얘기란 말입니다. 창세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정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에 몰랐던 말씀을 갑자기 제가 얘기하니까 어리둥절 하실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속성을. 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설명하면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우리잖아요. 똑같은 얘기요.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머리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가 못 죽여주니까 당신이 스스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인 걸로 칭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걸로. 그 정도까지 주님 해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한테도 3번 나를 부인하라 했잖아요. 그게 예수를 죽인 거라니까요. 3번을. 죽었게 안 하려는 걸 하나님 아버지를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죽여야 뭐라 했냐면 그 다음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라는 거는 끝에 마지막 그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그 발꿈치라 했잖아요.
우리 어저께인가 배웠죠. 그 창세기에서 그 이브가가 어머니가 이제 말씀 가리킨 거니까 위에 에서 가돌의 그 옷을 빼앗아서 작은 아들한테 줬잖아요. 작은 아들한테 주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장자권 달라 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느냐? 이 아래 하나님 쪽에 있어요. 아래 하나님은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야곱이 사기꾼. 그 다음에 반드시 엘라키스토스 아래를 걸쳐야 돼. 미크로스, 핫가타를 걸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카인은 핫가타는 안 걸치고 바로 가돌로 무교절로 가버리니까 그 아우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죽인 게 뭔지를 알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여러분이 경계를 넣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격도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풀어지는 것이죠.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이 그림을 함께. 원수, 이거는 남자의 원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몇 번이었죠? 마태복음 본문 가볼게요. 본격적으로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5장. 이걸 조금 쉽지는 않으신데 저도 알죠. 쉽지 않다는 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들이 잠깐 제가 이것을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수를 반드시 미워해야 돼요. 이 원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미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워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 미워하는 그 원수가 알고 봤더니 예수였네. 그러니까 그걸 죽여야 되네. 죽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네. 이제는 사랑해야지 원수를.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간단히 보면은. 자, 그럼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을 보자고요. 자, 원문을 한번 볼게요. 자, 아쿠오, 나는 들었다. 너희가 들었다. 나는 창세기 때부터 얘기했다.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들었다. 그렇죠? 호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네오로 얘기했어. 무엇을 들었니? 나는 네오라는 것은 항상 네오는 뭐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마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로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그러면서 뭘로 했냐? 창세기 3장에서는 노고스를 했다. 노고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들었다. 근데 아가파오, 사랑하고, 그렇죠?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뭐예요? 플레시온, 그렇죠? 플레시온은 뭐예요? 플레시온은 이웃이니까. 플레시온 이웃이라는 것은 항상 그 악과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웃은 반드시 우리가 창세기로 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봐야 돼요. 여기서 이웃이 항상 그 히브리어에서 이 헬라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용어로 썼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냥 그렇게 큰 의미를 못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이웃이 뭐냐면 이게요. 네오예요. 이게 라하는, 이게 라하가 되게 되면 이걸 악이라 했어요. 악은 뭐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악을 가지고 아래 하나님을 가지고 위에 하나님을 깨달으면은 그것을 딱 이렇게 점 두 개, 세 개쯤 이게 내야에 내야. 이게 이웃이라고 해서 이웃. 이 아래서 우리는 아래 것이 핫가탄이고 엘라키스토스고 그 다음에 미크로스란 말이야. 아래 저급한 것을 낮은 것으로 위에 것을 깨닫는 거예요. 메가스를 깨닫고 핫가도를 깨달으면은 그것을 이웃이라고 해요. 이웃. 내야. 그래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웃과 원수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플레이온이 바로 이웃을 뭐라고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카이 또, 그리고
미세오, 그 다음에 허, 에크드로스, 쉬,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예요. 그냥 여기서는요. 미워하라는 얘기, 미세오를 미워하라는 원수가 뭐예요? 에크드로스잖아요. 에크드라는 여자의 원수고, 그러면 남자가 원수면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가 원수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의 원수의 자손이 되니까 우리는 원수의 자손이 원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여자로 왔으면은 여자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죠? 붉은 짐승을 타고 나귀를 타고 계시록에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여자가 예수가 여자로 와서 우리가 낙이고 짐승을 타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크드라는 여자의 원수, 우리의 원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크드로서는 그 예수가 원수이니까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자꾸만 너희는 구하고 아이테오, 찾고 제테오, 그걸 반드시 발견하게 되면 그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바로 그 예수를 죽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가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휘장을 딱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휘장을 두드려야, 치다, 낙하, 죽여야 그 휘장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열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놓고 원문을 풀어놓고 문맥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성구를 찾아가면서 또 그것을 테스트해 봐야죠. 아, 이 말이 맞는 것인지 다른 데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그걸 뭐 한다 했어요? 페이라죠. 시험한다 했죠. 시험. 그 시험에서 빠져나가면은 덕기 맞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논문 쓰거나 뭘 하나 발명하게 되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을 수백 번, 수천 번, 알파고인가요? 알파고는 수십만 번을 계속 이것을 테스트한다는 테스트. 시뮬레이션 돌린다잖아요. 그렇게.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 가지가 거의 90% 이상이 나오면은 한 가지 계속 그게 나오면은 그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는 게, 시험을 많이 하는 게 더 유리하죠. 더 확률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66권을 준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자꾸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시험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파고가 그 이세돌한테도 이겼잖아요. 이세돌이 그 실력을 계속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하니까 이기잖아요. 시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또 다른 곳에서 시험을 해보자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로 꼭 뚫려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0.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미워하고 그 예수를 죽였어요. 미워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이제 죽였으면 이제 예수가 이제 완전히 휘장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와서 우리가 처소가 되는 것이죠. 들어와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에고, 그렇죠? 네고 이르노니 시 너희에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이제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게 그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쳐서.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당연히. 그렇죠? 아가파오 사랑하고 시 뭐예요? 이거를 뭐를 안 했네요. 뭐죠? 번역을 안 해버렸네요. 그렇죠? 사랑하고 축복하라 이거예요. 축복. 휴일어게요. 축복하라. 이 휴일은 아주 좋은 것으로, 좋은 말로, 위의 말로, 하늘의 말로 노게요. 그렇게 말하는 그걸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말을 해주면 축복이에요. 사랑으로 말을 해주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축복하며 저주하는 이것도 안 했네요. 저주하는 뭐예요? 카타 라오마이 저주하는 자를 너희는 선대하며 선대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걸 엄청 빼먹었네요. 축복하고 선대하는 자를 칼로스는 포이예요. 칼로스라는 얘기는
지금 칼로스가 선대라 했잖아요. 칼로스란 것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 칼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 칼로스가 원수였잖아요. 그 원수를 죽이고 그 속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아는 거죠. 원수를 죽이고 그럼 그거를 아가더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그렇죠?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저주예요. 아래 것으로 봐버리면 칼로스를 그대로 봐버리면 저주고 칼로스 속의 것으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성경에 보는 표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속뜻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아가더스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칼로스는 두 가지 있죠. 그것을 하게 하며 포이에오는 하게 하다. 그렇죠. 하게 하다죠. 아사니까 하게 하며 또 보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하게 하며 미세요. 이것도 빼먹었네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그렇죠. 미워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선대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왜 안 했느냐? 이 번역하신 분이 아무리 봐도 이게 자기 수준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 문법은요. 그럼 오늘날 거의 다 히브리 헬라어 이 신학 박사들이 문법에 맞춰버리니까 성경이 왜곡되어 버린다니까요. 문법은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모음도 없었어요. 이 의미로 가야 돼요. 뜻으로, 그림으로. 그러니까 문법을 맞추려니까 말이 안 맞으면 그냥 지가 마음대로 빼먹어버리고 번역도 안 해버리고 엉뚱하게 번역해버리고 이렇게 빼먹어버리잖아요. 이 많은 걸 빼먹었으니 이게 개혁 성경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하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냐고요. 나는 열심히 믿고 있다 손치지만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을 빼먹어버렸으니까 니네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화가 안 나냐고요. 그러니까 대한성서를 보면서 화가 나지. 돈만 벌려야지. 여러분도 같이 화를 내셔야 된다고요. 이게 평생도록 내가 이게 믿고 가고 봉사하며 시간 뺏겨서 주일날 교회 가고 수호 교회 가고 하는데 엉뚱한 말 배우고 있어 버리면은 아니 배우면 더 못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나중에 누구한테 원망하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다 못 들어간대요. 그게 불법을 행하고 있대요. 자기네 때는 열심히 해서 주의 이름 선지자로 했고요. 주의 이름 목사했다는 얘기에 말씀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계획 성경만 보고 열심히 자기가 연구해갖고 해버리면은 이 본바탕이 잘못된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게 되면은 주님을 선지자한테 했고 주님을 길주자로 주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저 모르신다뇨?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은 아래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완전히 원수임을 알고 그것이 죽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폐해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불법. 그렇죠? 미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프레시코마이 기도하라. 피페를 위하여. 그렇죠? 미세요. 미워하는 자들 너희를 위해 모욕하고 있는 이것도 뭘 안 했네요. 그렇죠? 에페레 아조 모욕하고 그렇죠? 모욕하는 자를 핍박이 밑에 있는데 밑에 이제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핍박은 디오코거든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프레시코마에 기도하라. 기도가 뭐냐면 지금 전부가 다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의미를 모르면 불러만 하고 있으면 전부 지금 그 하나님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니까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니 교회에 가서 돈 바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다니까요. 이걸 못 깨닫게 되면은
계속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 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모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쪽이잖아요. 이 말씀을 안 받으면, 못 받으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니까요. 뒤엎고 핍박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핍박이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한테는 내가 그게 핍박이고, 여러분 아래 것으로 하니까 핍박이고, 나는 위에 것을 얘기하는데 아래 것으로 하니까 핍박이고, 그것을 핍박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말미에 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사랑은 빼앗을 자가 없잖아요. 끊을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처음 겪다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들으실 거예요. 저 그때도 나름대로 자기들 말씀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땀따라 하나 있더라니까요. 말은 못하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 자기네는 계속적으로 평생 배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하거든. 당신들이 설교한 걸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비유해버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떨떠름해 있는 거예요. 저는 다 그냥 박수 쳐줬는데 박수도 안 치고 기분이 나쁜 거지, 한마디로 해서. 못 듣겠다 그거지. 다시 말하면 안 맞다 그거지, 자기랑.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한 번 더 알아봐야 돼요. 이건 생명이 달려있다면서요. 네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로에 있는데 그걸 쉽게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 제가 기록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근데 다 에우스 롭슨이 기록해놨잖아요. 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레게어 축복도 카타라마오도 저주 하나도 번역을 안 했고, 유레게어도 저주를 안 했, 번역을 안 했고, 칼로스도 선지하면도 저주를 안 했고, 토이에오 하게 하나도 안 했고, 미세오 미워하는 것도 안 했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해버렸으니, 이 문맥이 가장 중요한 걸 안 해버렸으니, 왜? 이 번역하신 분이 도저히 한글로는 안 맞거든. 이게 문맥이 말이 안 맞거든. 말이 당연히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 어떻게 맞습니까? 세상적인 말도 우리가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세상적인 말도 내가 안 배워서 모르는데 하늘의 말은 이 땅하고는 반대라고요.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안 맞는 성부가 진짜 오리지널이라니까요. 그게 하늘의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43절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랑의 원리를 말하고 44절은 사랑의 성질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제 45절에 이제 읽었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렇죠? 아들이 되리니, 이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리니, 이제 내가 이 사랑을 완전히 내가 이렇게 이 의미를 깨달았으면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이 되리니, 그렇죠? 이같이 한즉 위의 것을 내가 다 깨달았은즉, 이같이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 살인 희생제사 또 뭐예요? 간음 거짓 증거 그 밑에 이 오른쪽 뺨 달라면 왼쪽을 대고 반쪽을 대고 오리 가면 심리를 가고 거듭 달라면 속옷을 주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바로 깨달아졌을 때, 그럼 위에 그 절이 방금 얘기했던 그 43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리와 44절이 사랑의 성질이 내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이같이 한즉,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렇죠? 아들이 되리니 이제 이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뭐래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은 똑같이 불의한 자나 우리도 불의한 자도 되고 의로운 자도 되고 깨달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늘의 해는 말씀이잖아요. 호데오스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아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와 뭐예요? 빛을 내렸어요. 그럼 똑같이 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 다 완료를 시켜놨어요. 깨달은 관점으로 보느냐? 깨달지 못한 관점으로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걸 내렸지만 내가 깨달으면은 그게 나는 아들이 되고 못 깨달으면 내가 완전히 그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죠. 45절은 이 성질이 상태가 된 자들을 아들이라 한다. 이 얘기죠. 그 아들이 바로 해와 비와 같다. 그 아들은 해와 비와 같다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비와 해는 뭐예요? 호데로스와 아가로스를 똑같이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해는 호데로스는 악이거든요. 악인에게나 아가로스 선인에게나 똑같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비는 교훈이라는 얘기 있어요. 라카흐 내리다. 한 가지로 내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비가 되기도 하고 티끌 모래가 되기도 한다. 아들이 되면 악이 없어지고 악을 선으로만 본다는 것이죠. 그 악으로 우리가 선을 깨달기 때문에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다. 예수님은 세상 눈으로 볼 때면 인자함이 아니라 냉철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인자했나요? 이 세상 눈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인자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 아주 거룩하다고 아주 다 세상 사람들 존경받는 그 사람한테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하고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한테 그냥 노끈으로 그냥 후려쳤고 이 강도 새끼들아 나가라. 그 예수님이 그게 인자하는 건가요? 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냉철했어요. 진리는 냉철합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인자한 거는 완전히 세상으로 반대라니까요. 점수는요. 그렇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아들이다. 그렇죠. 불의한 것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불의한 것이 아래 거란 말이에요. 학가탄, 엘라키스토스 작은 거 가지고 학가돌 즉 메가스 큰 것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랑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냉철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입니다. 의인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반대로 악을 버리면 선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선을 알면 악이 선이 되고 선과 악이 하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의 문맥이 걸리면 스칸달리죠. 걸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성경 다 하나로 다 이게 걸리지 않고 다 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걸리면은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는 실족한단 말이에요. 실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어떤 것도 불의로 우리는 선을 알았기 때문에 불의로 의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가 의란 것을 알겠죠. 깨달게 되면은 그 얘기하는 것이죠.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 구절이 그걸 악이라 한다. 걸리면 악이라 한다는 거예요. 불의, 그렇죠? 아마부스, 의, 디카이오, 시네, 의는 공정하다. 의 거룩하다. 그렇죠? 의롭다. 공정은 저울을 의미한다. 양자가 같아야 한다. 즉 저울이라는 얘기는 법원에 가면 저울이 딱 있잖아요. 여자가 저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울이 딱 있으면 한쪽은 오른편은 하나님 저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왼편도 하나님과 똑같아요. 공정하게. 그걸 저울이라고 그래요. 이걸 디카이오 공정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래 불의한 것인데 불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나버스 악 부정사 그렇죠? 디케
옳은 심판, 의와 불의는 똑같다. 의와 불의는 똑같죠. 죄와 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악과 죄는 똑같다. 그렇죠? 아나코스, 불이고, 아나코스는 불이고, 디카이오는 의도 알고 보면 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데코마이, 보이는 것은 불이다. 진리는 사랑의 원리이자 성분이다. 너희들 마음의 카르디아, 거리낌 스카달리죠. 거리낌이 없는 게 엘리데이아 자유다. 데코마이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성전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로 보여주셨어요. 그거는 악이잖아요. 일단 보여준 것은 그 악 속에 예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성전 속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면은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 둘은 하나 똑같잖아요.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자가 거리낌이 없다. 분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고 선하고. 그가 엘리데이아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조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46절 잠깐 보면은 아가파오는 사랑은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죠. 사랑은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곳에서 전해야 된다. 즉 물이 위에서 흐르듯 내리사랑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사랑이라 한다. 나를 사랑하는 그를 다시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은 결코 여행할 수가 없다. 역행할 수가 없다. 오직 내리사랑만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자 옆에 이 말씀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줬는데 깨달았어요. 서로가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아는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절대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누가 사랑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건 역행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줘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역행하면 안 돼요. 무릎 위에서 알로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뭔 관계 있냐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그 사랑을 다시 줘.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역행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이 사랑을 모르는 자한테 줘야 된다고. 이렇게 모르는 자한테. 그렇죠? 그것을 아는 자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그걸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때는 원수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원수인데 네가 사랑이 안 되면 그 하나님 원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원수 때는 원수로 내가 대할 수 있어야 원수 안녕을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못 받아요. 순서와 차서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인도 이 밭에 곡식을 드렸지만 피를 안 드렸어. 피를 안 들고 드려버리면 경계를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게 양을 죽인 거예요. 유월절을 안 거치고 바로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 묻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하는 게 무엇이냐? 나 모르는데요. 네가 왜 아우를 죽였니? 나 모르는데요.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유리방황 한다 하잖아요. 유리방황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거기가 성전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을 주려고 진리를 주려고 이 역사를 만들어 놓고 생명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부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이제 유리방황이 빨리 끝나야지. 언제까지 가면 안 되죠. 유리방황 할 때가 있고 유리방황 끝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내가 사랑만 있다. 그렇죠? 뭐요? 나를 사랑하는 그를 다시 사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랑은 결코 역행할 수가 없다. 오직 내리 사랑만 있다.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다 거짓말이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면 악행이고 역행이고 그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아가파워 사랑을 알려주는 게 사랑의 정의다.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그 성구에 가서 이걸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단 말이에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리티머스 시험해 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당연히 지금은 못 온다는 것이죠. 왜? 예수 때문에 예수가 원수로 왔기 때문에 그 원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와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는 모르죠. 아직까지 그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37절에 베드로가 그런데 주여 내가 지금 어째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지금 원수로 왔기 때문에 에크드로스 그 예수는 죽어야 된다고요. 네가 나를 죽여야 돼. 아니, 죽었다고 해도 못 죽여. 난 못 죽여요. 나 하나님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할래요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의 경계를 넘은 것이고 이게 하나님 역행하는 거예요. 지가 사랑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랑을 해버리면 오늘날 거의가 다 예수 죽이라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다들 사랑한대. 사랑하기는 안 되는 놓고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목숨 걸고 사랑하겠대요. 목숨도 걸고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고 죽은 사람이 인류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천주교인도 그렇고 전부 개죽음 사도 바울 거기서도 어때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냥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안 믿는다면 그냥 사닥으로 던져버렸잖아요. 그 개죽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팔팔 끓는 데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네 새끼를 그냥 기름에 던진다 했는데도 저 예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 역행하면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도요. 강제 일제시대 때도 예수 사진을 딱 그냥 이 땅바닥에 딱 그냥 그려놓고 예수 사진도 아닌지 여가병 사진인지 그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불러놓고 6.25 때 너 예수 밟아 침 뱉고 가라고 그래. 밟고 침 뱉고 가라고. 그럼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근데 전부가 다 뭐라 했냐면 장로들고 목사고 전부 침 뱉고 앉아 침도 안 뱉고 그냥 다 죽인다 했거든요. 아니면 죽인다 못했단 말입니다. 죽이진 않고. 그러니까 전부 그 예수 목숨 걸고 발로 안 밟고 침 안 뱉었어요. 아니 침 뱉고 다 발로 밟고 갔어요. 그 마지막에 어린아이가 하나 오는데 어린아이가 그 침을 다 닦으면서 발로 아니 깨끗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 목사들하고 장로들은 전부가 권사들은 침 뱉고 다 갔는데 왜 예수한테 침 안 뱉고 안 밟으면 죽인다 아닌가? 총을 앞에 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그걸 전부 닦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누구냐 저 괴뢰군들이 어린아이만 살려놓고 다 죽였어요. 애완지만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얘기하려면 길어가니까 이제 이 갈 길이 보니까 그냥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갈게요. 자,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리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해. 닭이라가 아니고 닭이 새라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역이 되는 거예요. 새가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라. 반드시 그렇게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성전도 부인하고 예수도 부인해야만이 나도 부인해야만이 3번 세라시잖아요. 부인해야 그게 예수를 죽여야 그 얘기예요. 성전도 부시고 예수도 죽여야 그리스도가 또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우리가 못 죽이니까. 그런데 이때는 부인하는 얘기는 원수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때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고요. 이 성전을 원수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냐고 요즘 교회에서 다들 불러 하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처럼 다들 성전에서 오늘날 사랑의 단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하니까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니네는 사랑할 수 없어. 왜 하나님 사랑을 역행하려고 그래? 니네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 니는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냐? 그러면 니네가 그 예수를 그 원수를 부인해라 미워해라 일세요. 에크드로스를 그랬을 때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간단 말이야. 거기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거기서 나와서 이 말을 들으라는 얘기요. 듣기가 쉽지 않죠. 그게 완전히 체질화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골수가 쪼개지고 아파야 돼.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가 그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하고 원수지 됐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모욕했고 하나님을 핍박했구나.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요. 그게 빨리 마음이 돌아서야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라고 그래요. 메타노이아. 그렇죠? 자, 위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베드로가 주님께 묻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포크리노마이는 결정이래. 결정. 그렇죠? 지금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곳으로 간다. 나는 정해놓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반드시 따라올 수가 있다. 그렇죠? 따라오려면은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먼저 진리가 들어가야 따라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부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버지 약속대로 정의대로 호호도스 여행에 퍼리오마이 길을 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죠? 예수님도 약속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1호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마디에서 37절 이 믿음은 순교가 아니다. 티데미 때가 아니다. 티데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죽음을 개 죽음에 불과하다. 베드로야.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하며 아예 주님을 가르치려 든다. 바로 이 상태가 악이고 심판이고 저주다. 원수다. 하지만 주님은 이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서 사랑하고 축복을 주는 게 진리의 정의고 사랑이다. 그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은 뭐야? 새래. 새가 항상 그때 성전에 새가 날개가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성전에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트리테스는 나를 부인하니라. 이게 셀라시죠. 지금의 베드로 상태는 예수를 원수로 여기고 부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포크리노마이 대답하되 곧 심판이다. 내가 나를 3번 트리테스 부인해야 너가 살 수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를 보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때문에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해요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대적한다고 그래요. 불법을 행한다고 해요. 그렇죠. 베드로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다 여러분을 맞추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내 신앙생활이. 자, 이거 뭐냐면 자,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사랑한다 했어요. 하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죠.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3번 부인하고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까지 다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계속 포르노마이 여행을 해서 이제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나서는 뭘 하냐면 조금 전에는 아가파와 사랑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했어요. 목숨 걸고. 근데 여기서는 필레오 사랑도 못한대요. 깨달고 나니까. 필레오 사랑도 못한대. 필레오 사랑이라는 저희가 하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필레오 사랑도 못한대.
이 아래 사람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양을 치란 것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본 바 필레와 사랑, 윤리와 도덕, 친구, 그렇죠? 이제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고백하다. 나는 이 필레와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서와 순서와 때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얘기예요. 이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의 비유를 한번 보자고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계수되지 않는 자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똑같은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잖아요. 이 공간복음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한복음도 틀려요. 요한복음 4시잖아요. 사랑 땅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순서와 차서가 없어요. 시간에 때가 없어요. 공간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십자가 전에 했거든요. 끝부분에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하고 아예 사랑으로 들어가는, 완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밑에. 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볼까요? 이제 그 베드로와 예수님 처음 만날 때예요. 이제 베드로가 얘기했네요. 깊은 데 가서 잡으라 하니까, 거기를 그물을 던지라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며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거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가득 채우며 잠기게 됐더라. 잠겼으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죠. 이때는. 이것이 뭐냐면 플레도스라고 많이 폴리스, 그러니까 이게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깨닫지 못할 때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적으로 많이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수십 년 해서 내가 엄청나게 신앙이 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결국에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중에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제가 볼게요. 위 문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심히 플레도스 많다, 그렇죠? 플레도스 많다. 폴리스는 율법을 예표하므로 하나님 계시에 기록되지 않고 그물이 다 찢어져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더라. 가득 잡은 듯 하나 전국에는 텅 비었다. 전국에 텅 비고, 전국에 여러분 죽을 때 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저기 뭐 죽이는 그 40만 명이 죽어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럼 100% 지옥 가 있어요. 거기가 다. 뭐 아무리 교회가 십만 명, 몇만 명 있는 목사를 하더라도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 지금 지옥에서 지금 아주 큰 데서 멍하니 있다니까요. 평생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계속 내 마음에 호도스 여기에 마음에 채우잖아요. 그걸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은 계속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냥 멍하니, 여러분 지옥에 집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왜 감옥을 안 가려고 그래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멍하니 있잖아요. 감옥에는. 그렇죠? 아무리 그 밥을 주고 뭐 한다 하더라도 힘들잖아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영원히 살듯이. 그렇죠? 그래서 자, 이때하고 이때 베드로가 이때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공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공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간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에 세우는 거라니까요. 종국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2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 이 거기가 여기서는 자기한테 계수를 안 했어요. 계수. 반드시 생명책의 농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책. 이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생명책의 농명이 안 됐잖아요. 생명책의 농명이 돼야 돼. 계수가 돼야 돼.
민수기가 계수잖아요. 계수가 안 되면 안 된다 했어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21장 6절. 이제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또 보자고요. 가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저기서는 깊은 데 던지라 했고 여기서는 오른편에 던지래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지니 고기가 많아. 플레더스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서 그 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였죠? 그렇죠? 위절의 공간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물고기를 똑같은 플레더스로 잡았지만 뭐 마태에서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많이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반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잡은 플레더스는 물고기 수를 계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둘 다 모양은 똑같지만 결과는 생명책의 농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내가 어떤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처음처럼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았지만 나중에는 한 마리도 못 잡고 다 찢어진 걸로 지금 생명책에 농명이 안 된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생명책에 계수되는 걸 보자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153마리에서 그 모나미 볼펜 153마리 해가지고 하나님이 붙었다는데 천만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그 153마리 그냥 했는데 그 당시 때는 그 모나미 볼펜이 그때 볼펜이 안 나올 때 연필로 쓸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쉬워요. 딱 그냥 이 펜이 이 다이아가 돌아가면서 그냥 까만 글씨로 나오고 딱 스위치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그때 그 시대에 이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지. 무슨 뭐 성경책에 153마리에서 했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153마리는 그냥 수를 센 거예요. 153마리였겠죠. 여기에 여러분 그렇게 너무 부유하지 마시라니까요. 1호 3회하고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데 이것은 농명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계수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걸 비교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면서 위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153마리의 물고기 수를 계수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예수가 부를 때는 수를 세지 않고 그렇죠? 한 마리도 못 잡고 예수가 돌아가시고 부활 후에 그리스도가 부를 때는 반드시 수를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153마리 수를 기록했죠. 즉 예수 때는 임시 직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직장을 생각한다면 임시 직원이죠. 임시 직원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때는 그 임시 직원이 말씀을 일을 잘 깨달아서 그렇죠. 정식 직원의 이름으로 명명하다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비유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제 좀 쉽겠죠. 자 그럼 출애굽기 가서 그 사랑에 대한 걸 보자고요. 이웃에 대해서 오늘 이웃에 나왔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20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내아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본문으로 한번 보자고요. 원문으로 출애굽기 20장 16절 이제 이게 이제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맞죠? 17절이네요. 16절인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너 이제 그렇죠? 너는 아나 하지 내아가 이웃이에요. 이게 나아가 되게 되면 이게 뭐냐면 나는 악이야. 그러니까 그 악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거로 보면 자 베드로가 깊은 데서 물고기 잡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악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악 원수라 했잖아요. 이 땅에 오게 되면 보이는 거로 왔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는 악이지만 선을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때는 여러분들이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예수가 죽어요. 죽였다는 얘기, 우리가 3번 부인했다는 얘기는.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그때는 153마리 잡았잖아요. 수를 이렇게 계수가 됐잖아요. 그 생명적인 농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이제 이웃이 되는 이유. 같이 있는 거예요. 샤카르, 거짓말. 샤카르 같은 얘기죠. 이것을. 이게 이제 라가 내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웃, 내아, 형제, 악, 동료, 친구, 악의 의미를 모르면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거짓 증거. 오늘날 거의 다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증거. 그렇죠? 악과 이웃과 선은 하나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면 둘 다 없다.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악과 선으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 아래. 그 예수가 왔을 때 율법 아래 속한 것이 전부. 그렇죠? 그때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그래서 율법 때는 온갖 하나님 그 율법을 열심히 믿어야 돼. 11조도 그때는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사랑의 진리를 모르면 11조도 해야 되고 성경책대로 감사함도 내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11시 예배 새벽에부터 드려야 된다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때가 안 됐으면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완전히 거짓 증거라는 걸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때 이제 그 예수만 열심히 믿었던 그것을 예수를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세 같은 얘기죠. 율법의 행위나 저주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4절. 그러니까 이 율법을 깨달은 자는 진리는 누구한테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저주권이 없어요. 이제는. 왜? 아래 것이 저주인데 율법이 저주인데 율법을 가지고 위의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지. 나는 일단은 축복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축복으로 이 하늘의 말씀 얘기하니까 아래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축복 받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저주 받는 것이고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은 축복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본 바와 같이 사람의 진리를 가진 자는 원리적으로 카타라오마이 저주를 할 수가 없고 오직 율례계오 축복만 할 수 있다. 저주와 핍박 디오코를 아예 모른다. 목사는 축복권이 없다. 안수는 진리를 아는 자가 축복권과 안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주면은 여러분들 못 받잖아요. 그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그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의 그 핍박과 그 축복을 가지고 위의 말로 해버려요. 위의 말로. 율법을 가지고 위의 말을 하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축복받을지어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 기도 한다고 그냥. 지금은 오늘날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사랑과 팬발을 갖다가 그다가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건 저주를 주는 거예요. 저주. 이 진리가 없으면은 그런 거 받지 마세요. 안수도 받으면 안 돼요. 안수 받게 되면 그 목사의 죄 완전히 그 죄 덩어리잖아요. 율법으로만 가르치면 죄 덩어리지. 죄를 갖다 전수하는 거예요. 안 받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저주 받는 거라니까요.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내가 한심하냐고요. 더러워 아주. 구더지들이 그냥 조금 더 먹으려고 그냥 버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찔리가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더러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핍박이고 저주예요. 시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 했다고 해서 원래 내가 창문 넘어서 교회 가가지고 막 그냥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우리들 교회인가 거기는 그냥 자기 더러운 걸 다 꺼내놓고 울고 불고 하더만 내가 한번 봤더니 하도 사람이 많다 해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그뭔 쪽이냐고 개쪽이지. 아무 성경 관계없는 것을 회개한답시고 내가 바람 피우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만 데려다가 그냥 막 눈물 흘리면서 하게 하고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아니고 몇 개월서 못 듣겠더라니까요. 가정시켜서 하잖아요. 그게 은혜를 알면서 그런 거라고 전혀 관계없어요. 성경은요. 세상과 관계없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렇죠? 토퍼스 맡기라. 그 다음에 장서 번역한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또 토퍼스를 번역을 안 해봤어요. 토퍼스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19절 조금 쉬었다 할까요? 많이 지루하시죠? 지루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듣자고요. 자, 찬양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 찬양은 구름 같은 인생이거든요. 구름 같은 인생이라는 거는 구름은 이제 낭만처럼 흘러가잖아요. 바람은 성령을 내팽하고 있거든요. 한번 찬양 듣고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구름 같은 내 인생 바람이 부는데 하늘은 더 높듯이 멀어지는 나의 꿈을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나를 울리네. 어디로 뭐가 나와요? 잠깐만 이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여기서 구름이나 여기서 이게 바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바람이나 찬송가에 나오는 바람이랑 똑같다니까요. 그 의미를 몰라 그러면 의미를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학교 음악만 가지고 학교를 땡땡땡 했으면 밖에 나왔으면 유행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 진리로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자유죠. 맨날 그걸 묶여가지고 그냥 학교 갈 때 맨 책가만 들고 다닐 거예요? 직장 가면서도?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똑같은 문자잖아요. 자, 구름 같은 인생이었어요. 인생. 그렇죠? 바람 뭐예요? 바람.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바람은 성령을 내고 있다는 성령. 니고데모한테 그랬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바 없지만 성령도 그와 같다 했어요. 바람 따라
구름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따라 구름 따라. 항상 구름은 비를 대표하니까 말씀 따라 구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또 뭐라 했죠? 산 위에 올라보니, 산이 뭐예요? 산이 산 위에 올라보니,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3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아나바이노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말씀, 하늘은 더 높듯이 하늘의 말씀 얘기한 거예요. 산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지금 오늘 여기서 하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노래 가사지만 우리는 그걸 진리로 오버피셔 볼 수 있다니까요. 성경책만 성경책이 아니고 이게 모든 게 다 성경이라니까 보이는 건 다. 그 자유를 누리셔야지. 산 위에 올라보니 하늘은 더 높듯이 하늘의 말씀하니까 당연히 높죠. 그렇죠? 어릴 때 보았던 어릴 때 뭐요? 어릴 때 봤던 그 세상이 아니야. 어릴 때 보았던 그 세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세상이 뭐 호코스모스, 이거 성전이잖아요. 호코스모스가. 어릴 때 내가 이제는 성전으로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도 성전으로 왔지만은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장성하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때 보았던 율법을 보았던 그 어릴 때 보았던 그 호코스모스가 아니야. 가슴 적시며 이걸 가슴 딱 이게요. 저 노을 빛을 보니 저 노을 빛이 뭐예요? 장성한 자.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제 동쪽은 캐뎀이잖아요. 거기서 쪄서 개 양육이 돼갖고 해 정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이 되면 완성 장성한 자가 노인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노인이 돼야지. 노인이 돼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것도 구구절절하잖아요. 모든 걸 뭐 찬송가로 나오는 비나 여기서 얘기하는 비나 찬송가 나오는 하늘이나 여기서 하늘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찬송가도 그냥 그대로 알아버리면 똑같아. 유행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행가도 내가 속의 뜻을 알면 찬송가 속의 뜻을 모르면 계속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불라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희망하게 잘하면서 그냥 그런 짓을 안 해야 된다 이제는요. 의미라고 구구절절하잖아요. 그렇죠? 자, 좀 2절 보자고. 이런 관점을 보자는 얘기예요. 어릴 때 보았던 얼마나 구구절절하는 거예요. 구름 같은 인생. 우리 나그네 인생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이것이 세상이란 말인가. 어릴 때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보았던 그 내가 율법 때 보았던 깨닫고 나니까 그 모습이 아닌데 완전히 다르지. 그 어린 그 율법을 가지고 아래 것을 가지고 이제 내 하늘로 보니까 당연히 그 모습이 아니지. 달리 보여지지. 세상이 전부 달리 보여지지. 내 가족 관계에서부터 모든 게 다 달리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것이 인생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렇죠? 불빛이 오늘은 나를 울리네. 어디로 가야 하나. 구름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부는 대로 흘러가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거죠. 바람이 말해서 성령, 이제는 성령이 부는 대로 흘러가야죠.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다 지워져 버렸네. 아이고, 잘 안 됐는데.
제가 많이 기록해놨어요. 보시죠. 한 300편 될 거예요. 계속 제가 국회에 가서 매일 이렇게 원문 펴놓고 또 연구하고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이게 한 100강 가까이 돼요. 그래서 100강 가까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이제 32강이잖아요. 앞으로도 한 70강 남았어. 70강. 그 산상수 말려면 오늘 여기 했죠? 이거 지워졌나 보네. 아까 모르고 내가 깜빡했네요. 원문 봐야 돼. 갈 길이 뭔데 바람 좀 머리 좀 쉽게 가려고요. 자, 창세기도 엄청 많아요. 창세기 거의 한 90강 돼. 90강. 창세기. 자, 보자고요. 어디까지 갔냐? 다 볼 수 없고 좀 밑에까지 쭉 가자고요. 그냥 어느 점수도 봐야 되는데 시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자고요. 시편 1장 1절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만한 자가 뭐냐? 이거 뭘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자, 시편 1장 1절이죠. 시편 1장 1절. 자, 보세요. 아세르, 이게 에세르, 이게 복이거든요. 진짜 복이에요. 바라크는 이제 그 복이 있는 걸 허리어마이, 그 바라크는 저주와 같이 있는 것이고, 이 에세르가 복이란 말입니다. 에세르를 또 해석하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자. 그래서 이슈 사람은, 이슈는 누구요? 예수님이랑 하 이슈니까. 이슈가 창세기 2장에 24절 나오잖아요. 부모로 떠나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하라크는 쫓지 아니하면 하라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퍼리오마이 여행하는 거예요. 호도수고 길이 데레크 길로 여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 따라서 바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행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계속 예수님의 배를 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게 여행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여행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죠. 그걸 하라크라고 그래요. 야라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짜, 뼈를, 그죠? 이게 나사가 이제 나사가 악인데 악인이 아니라니까요. 인이 어딨냐고. 인이 없어요. 인이. 데레크가 이제 이 길을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 길을 향해 가는 거라고요. 이 데레크 길을 향해서. 데레크가 뭐냐면 하늘의 길. 이제 퍼리오마이는 내가 여기서 보면 하라크는 내가 보이는 길을 여행하는 것이고, 보이는 길 속에서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힙하는 게, 내 마음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게 데레크예요. 데레크. 이 호도스 길. 이 길을 우리가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쫓지, 악인이란 없고 악을 쫓지 아니하고, 이 죄가 핫하거든요. 죄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쫓지 아니하고, 아마도 그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미샤브, 그거든 자리죠, 자리. 오만한 자, 나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가 안 되려면 뭐냐? 자, 이거 조금 보고 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엉뚱하게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악인의 길 쫓지 죄의 길이 서지 않냐고. 안 가려고 하잖아요. 안 가고 어떻게 가야지.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하타가, 이게 뭐야, 하타가? 죄잖아요. 죄가 아니라 죄인이라고요. 죄인이 아니라 죄라고, 죄. 죄는 하나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래 하나님에 내려오게 되면은 여호와 엘레미라고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한다니까요. 내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죄를 짓다. 짓는 게 뭐예요? 밥을 짓다. 또 뭐예요? 건물을 짓다. 밥을 지면 어때요? 짓는 과정이잖아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이 하라크, 퍼리오마의 여행길이에요. 짓는 곳을. 이 죄로 가요. 죄로 짓는 것이. 그래서 밥이 다 완성이 됐어. 끝났어.
그럼 완성이요. 그게 데레크 길이요. 데레크 길. 이 데레크. 그게 호도스 예수님이 길이요 진료에 있을 때 그게 완성이 길이요 이거. 그 죄를 지워 밥을 지워버렸으면 이 밥이 없어진대. 이게 다 없어지잖아요. 이 완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쌀이 생쌀이 없어지잖아요. 물도 없어지고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양식을 계속 먹고 마시고 한 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집도 마찬가지 집도 다 질 때는 짓고 나면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살아야지. 짓기 전에는 이거 못 살잖아요. 우리는 이 과정을 허리오마이로 하락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 짓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 전부 악인이 안 되려고 하고 죄를 좋게 보고 죄를 아니라 하고 악도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죄로 우리가 의를 만들어야 되고 악으로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안 간다잖아요. 여기서는 안 가려고 하는 자체가 오만한자란 말이에요. 오만한자가 다른 거 오만한자가 아니고 이게 시편 전체가 150편 전체가 뭐냐면 이 죄와 악을 여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리오마이를 여행하는 거예요. 죄와 악을 가지고 이제 시편 150편에서 이제 완성이 되겠죠. 시편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제가 여러분들 하도 이제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하니까 제가 이걸 끄집어내서 지금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장 1절에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보자고요. 1장 6절이 마지막이거든요. 아이고, 6절. 1장 6절이잖아요. 이거 좀 뭐라고 했어요?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냐? 악인의 길은 뭐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거 없고 인간이라는 얘기를 없고 의의 길이 뭐라 했어요? 의의 길은 바로 죄로 우리가 의가 되잖아요. 죄로 계속 그 호도스 데레크 길은 여기 있네요. 데레크 길이네. 이 길은 데레크가 의잖아요. 그 길은 인정하시나 악으로만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면 계속적으로 악으로만 끝나면 그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악으로만 끝나면 안 돼. 그 악을 가지고 죄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인을 붙여버리니까 우리 인간을 항상 죄인이다 그러잖아요. 인이라는 얘기 없다니까요. 사람이나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신 분이 이 원문에는 없는데 진짜 오리지널 그 본문에는 없는데 자기가 그냥 죄가 뭐야? 악이 뭐야?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저 죄인입니다. 그럼 겸손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 죄로 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마음대로 갖다 붙여버리고 빼버리고 그냥 마가 안 맞으면 이게 문법이 안 맞잖아. 길은 여호와께로 인정하시나 악 길은 망하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짓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쫙 시편 150편 전부 악과 죄로 계속 포리오마에 여행하는 거예요. 악과 죄로 이제 나중에는 한번 보자고요. 마지막에 150편 마지막 절 어떻게 되나? 시편 150편 마지막 절 6절이 있네요. 150편이 마지막이거든요. 이때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성이 됐다는 상태거든요. 호도스가 됐어요. 그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느 날 이 진리를 모르고 할렐루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였고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요. 원래 제가요 백석에서 할렐루야 목사했다고요. 소문났어요. 요즘은 할렐루야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저는 해도 돼요. 사실 저는 깨달았다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해요. 저는 할렐루야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할날이 뭐냐면 찬양할지 할날이 이게 할날을 한번 보면은요 뭘로 봐볼게요. 그 할날을 사전상으로 보게 되면 할날이
명백해지다, 하랄, 명백해지다 또는 이것이 할 가치가 있다 또는 보이다 자랑하다, 짓거리 또 영광 빛을 보다, 하랄 또 만들다 가장하다 등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보름. 근데 하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그 완성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하랄은 쫙 그 이제 여행하는 길이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 이제 이게 하랄 정확히 우리가 이제 그 찾아가 보면 이 사전을 찾아가 보게 되면은 유래학을 찾아가 보면 죄네 아주 밑에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할랄했고 하랄 또 이렇고 하랄 할렐루 그죠? 할렐루가 뭐냐? 할렐루가 하랄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뭐냐면 하랄을 여호와가 뭐냐면 이게 A가 야가 여호와 약자란 말입니다. 반드시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하랄은 여호와 엘로힘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이걸 누가 가리키냐? 여호와 가리키 여호와. 그래서 야가 마지막이에요. 야가 하이잖아요. 이게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한테 왔을 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된 자가 그냥 되지 않는 자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를 제가 끝에서 밑에까지 얘기해봤어요. 자, 잠깐 읽어볼게요. 위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라크 복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즉 하라크 여행 속에서 에세르 조금 전에 에세르 봤죠? 복 데레크 길로 성취의 과정의 복이다. 그렇죠? 하이시는 그 남자의 복은 예수 오기 전에 있었다.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있었죠. 유슈는 바라크 복이다. 보이는 복으로 보이지 않는 복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에세르 복이다. 그렇죠? 조상의 창세기 복은 출애굽 율법에서 이루어진다. 시편은 복의 의미를 이해한 자가 기록한 말이다. 복의 의미를 이해한 자가 시편은 기록한 말씀이 돼요. 하이시 그 남자의 복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애짝 꽤 묘사하다. 애짝 꽤 묘사하다. 그렇죠? 락은 악이라 했죠. 악이 묘사하다. 그래서 죄인, 악인, 인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죄와 악이란 얘기예요. 이 문맥에서 하락그 여행은 악한 의도로 여행하지 않다는 뜻이다. 죄는 하나님이 짓다. 집을 짓다. 왜? 완성하기 위하여 짓다는 것이에요. 즉 성전을 짓다. 악은 그 죄의 길로 여행할 수밖에 없다. 성전이 길을 만들어서 그렇죠? 털리오마이 여행을 하지 않는 이런 길에 있지 않다는 얘기. 성전이라면 하락의 여행을 알고 깨달으면 그 길에 호호도스 데레크 길이 깨달지 않고는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그 상태가 오만하다의 자리예요. 호호도스 데레크 그 길에 없으면 그게 오만한 자라는 얘기예요. 시편 1장 6절 아까 봤죠? 이 문맥은 1장 마지막 절에서 의의 길은 여호와 성령이 야다 알다. 즉 엘로힘 창세기 1장 의의 길만 알다. 인정하다. 데레크 길을 알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악의 길이 망해야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원리다. 시편 1편은 길의 얘기다. 시편 150편 전체가 의의 길과 악의 길로 여행하여 아버지 집은 의인의 길, 이방의 길은 악의 길로 설명하는 시편 전체다. 150편 아까 읽었죠? 호흡 있는 자마다. 이 문맥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시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찬양할지어다 콜 모든 자마다 네세마 호흡이 있는 것 하랄 찬양 야 여호와로 찬양하다. 야 여호와 약자다. 야는 여호와 약자라는 얘기죠. 반드시 여호와로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를 말할 수 있다. 하랄 이때까지는 성전이고 율법이다. 이후에 여호와가 야가 와서 감추인 걸 가르쳐 주어야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부터 3번을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렇죠? 할렐루야는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 엘로힘 없어지는 것이죠. 네세마가 된 자가 한다는 것이죠. 등등 여기 또 밑에 많이 있는데요. 또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하고 내일 봐서 다음 주 시간 되면은 조금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결론만 들어가 볼게요. 오늘 결론은 처음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53절 1절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처음에는 미워해야 돼. 이웃에 대해서 뭔지 모르잖아요. 악과 그 이웃을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 악에 대한 것이 바로 그 포리오마의 그 여행을 우리가 끝내야 그 다음에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여호와 엘로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있는지 그걸 아셔야 돼. 그죠? 여호와 엘로힘을 미워하고 아주 저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웃이 됐을 때 이웃이 언제 됐느냐? 그가 죽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 악이. 그렇죠? 원수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를 이제는 44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이제는 사랑해야지. 그때는 호에크드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아가파오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뭐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게 핍박이에요. 그런 자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라는 프레시코마이는 이 말씀을 주라는 얘기예요.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사랑은 내리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때에 있는지 그걸 잘 보시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속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우셔야 돼요. 찬스대로. 중간에서 배우면 현재 내 안에는 힐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늘 말씀 몸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